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3분의 1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든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오늘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책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생각처럼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제가 보장해 드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해석이 워낙 다양하고 또 거기에 상징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책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는 다 그래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중고등학교만 나오면 이 책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소설책이라고 생각하시고 처음부터 쭉 읽어 나가시면 전혀 어려울 부분이 한 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옆으로 세게 만드는 게 666, 짐승의 표, 이런 게 나와서 이제 이게 자꾸 다른 길로 가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말씀드리는 이 내용만 좀 아시면 의외로 요한계시록은 쉬운 책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면요, 두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본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심 이야기입니다. 중심 이야기. 메인으로 가는 중심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보충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 이야기가 함께 가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두 가지 이야기는 복잡하고요, 중심 스토리가 있어요. 중심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심 이야기 안에서 잠깐 그것을 보충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구분하지 않고 다 중심 내용으로 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보세요. 이게 중심 내용입니다. 1장, 2장, 3장은 제외하고요. 4장부터 보시면 4장, 5장은 천국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천국 환상을 보여준다는 것은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7인의 심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이 6장부터 16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내용은요,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 심판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예수님의 승리의 찬양을 합니다. 그게 19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장에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어서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내용은 읽어보시면 그냥 요 순서대로 쭉 읽으면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이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충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7장이 6장과 7장 사이, 8장 사이에 7장이 보충 설명을 하나 들어갑니다. 이건 중심 스토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읽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8장에도 8장 3절에서 5절까지가 보충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이걸 보충 설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본문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10장에서 14장까지 9장에서 15장 사이에 보충 설명이 하나 들어가요. 그리고 17장, 18장이 보충 설명이 하나 들어가요. 요 네 가지 보충 설명만 이해를 하시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쉬운 책이에요. 여러분, 요거 사진 하나 찍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이건 본문, 요거는 보충 설명 그러시면 됩니다. 안 찍으셔도 돼요. 필요하시면 그냥 다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중심 내용은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다 돼요, 이거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저 빨갛고 노랗고 되어 있는 보충 설명 부분이 이게 좀 중심 내용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이
자세하게 이 본문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 것은 본문을 다루지 않고 전체 그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보충 설명 1을 보시면 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계시록 6장을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로 세상이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6장 17절에 보시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 그러면 이렇게 세상이 멸망할 때 구원받는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런 세상의 마지막에 세상이 멸망당하는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거기서 구원받는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하고 6장 17절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7장은 보충 설명인데 이게 뭐냐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6장 12절에 보시면 여섯째 인을 뗄 때 그때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는 순서로 가는 게 아닙니다. 순서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심판받는다는 것을 다시 설명하고 다시 설명하고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6장에 이미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보세요.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죽기를 구한다는 거죠. 이것은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6장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로 가는 게 아니죠. 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6장 17절에 도대체 이때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보세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세상을 해롭게 하고 세상에 심판을 내리는 그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3절에 보시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구원받기까지 세상은 종말이 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잠깐 고난이 있긴 하지만 이 세상이 완전히 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모두 구원하실 때까지 이 세상은 종말이 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나와요. 그 14만 4천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큰 소리로 이르기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흰 옷을 입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예수가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세상 종교는 다 똑같다고. 그냥 예수를 믿으나 절에 가나 무함에들 믿으나 다 구원받는 거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직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교회 출석한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흰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인을 우리 이마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을 입었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흰옷을 어떻게 입었냐 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흰옷을 입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만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인의 종말이 옵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죽고 젊다고 죽지 않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종말은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종말이 닥쳐왔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피로 흰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흰 옷을 입어야 내 이마에 예수님의 인이 박히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죄 없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7장의 내용이에요. 7장에 이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충 설명을 보시면 8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냐 하면 7 나팔과 7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완전히 종말은 아니지만 종말은 마지막 때 오는 거죠. 근데 완전한 세상의 종말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7 나팔의 심판과 7 대접의 심판을 이 세상에 내리신다는 말입니다. 보세요. 근데 왜 이 세상에 고난이 있고 심판이 있냐는 거죠. 그것은 순교당한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인지 보세요. 8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성경에서 나오는 향이라는 것은 성도의 기도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면 4절 보세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리고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기도가 무슨 기도길래 이 기도를 올려드리니 이 세상에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일까요? 6장에 보시면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때는 로마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심지어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의 역사는 언제나 순교의 역사입니다. 우리 여기 선교사님 계시지만 중국에서, 북한에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교회의 역사 안에는 언제나 순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교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신다는 거예요. 가서 무슨 기도를 하는지 보십시오. 10절 보십시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순교당해서 주님 앞에 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를 섬긴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 일을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왜 그 피를 갚아주지 않으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성도들이 기도해요.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8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7 나팔의 심판과 7 대접의 심판이 이 세상에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역사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사고가 많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중동에서 전쟁이 나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고, 북한에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죠. 가만히 보십시오. 그 안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동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조선의 역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조선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 기독교를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그리고 전쟁을 겪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일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본에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리고 일본의 원자폭탄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까?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재미라고 생각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세상에 심판이 내려지고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보세요. 보충 설명 세 번째 보시면 10장부터 11장까지 내용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보십시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핍박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재앙을 내리세요. 일곱 나팔의 재앙을 내리세요. 자, 그런데 그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게도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세상에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그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회개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장에서 11장, 10장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런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가져야 할 사명이 있는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10장의 내용이에요. 11장의 내용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사탄이 죽이려고 해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10장과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리스도인들만 구원받고 살아납니다. 이 세상에 고난이 있고 심판이 있는 이유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임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오히려 우상을 더 섬깁니다. 고난받는 그 교회가 이런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세상은 오히려 또 교회를 핍박하는 이야기라 10장과 11장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10장에 보시면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있는 두루마기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서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기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복음을 갖다 두루마리를 먹어라. 입에는 달았어요. 근데 먹고 나니까 배가 써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11절에 보시면 그것을 해석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가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고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읽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죠. 막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걸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에서 교회를 사랑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가서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입에는 다나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제가 지난 올해 2월 달에 특세를 하면서 제가 깨닫고 제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런데요, 내가 이걸 하면서 제가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다
구원받았다.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나가서 전도해보고 사람들 만나보고 하면서요,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뭐냐면 참 놀라운 게, 지금 제가 전도하고 만나는 사람들은 한때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교회를 나가지 않은 지가 어떤 분들은 10년 되고 오래된 사람들인데, 단 한 사람도 내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는 분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예수 믿는데, 전부 자기 구원받았대요. 전부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주님이 자기 안에 계신대요. 그런데 교회 출석하지 않은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요, 아닌데. 그래서 내가 그분들에게 당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딱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몰라요. 지옥 갑니다. 당신 천국 못 갑니다. 그러면요, 막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꿀송이, 하나님의 복음을 보면 정말 꿀송이처럼 달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우리가 천국 가는 것, 그 이야기를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 만나서 당신 그렇게 살면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막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쓴 거예요. 배에서 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세상에서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7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 청언을 마칠 때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칠 때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이 누구냐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짐승이 무정행에서 올라와서 교회를 죽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교회의 시체를 말하는 겁니다.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왜요? 10절에 보시면 이 두 선지자, 교회를 말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교회가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너희가 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나와서 교회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박수친다.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죽었는데 시신을 그냥 내팽개쳐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 지내는 게 이게 인지상전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교회가 싫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해도요. 세상은 교회를 칭송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 잘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칭찬한다고요?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핍박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마귀와 짐승에 붙잡혀 살기 때문에요. 지금 11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핍박하는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또 핍박을 받는 이야기가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보세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항상 어느 시대든지 어느 나라든지 교회를 핍박하는 그곳에서는 교회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 시대에도 교회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 교회를 살려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 빠지는 거예요. 북한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중국이 오픈되고 나니까 그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이 놀라서 뒤로 자빠지는 거죠. 지금 무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중동 땅에서도 교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는 거기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진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여전히 거기는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장과 11장 그 내용이에요. 자, 보충설명 4,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인데요. 7째 나팔과 7대 대접 사이에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11장 7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또 교회를 핍박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12장에 보시면 그 짐승이 왜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승이라는 것은 사탄이 조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13장에서는 그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는 어린 양 예수를 예배하는 사람과 그 짐승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갈라지는지를 1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에 보시면요, 짐승이 왜 교회를 죽이려고 할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거기에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고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큰 이적이 보리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교회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배의 관을 쓰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교회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려고 합니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사탄이 교회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그 사람들을 잡아먹으려고요,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각 개인이 내가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겠다고 하면 온갖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요, 저는 목사가 되면 엄청 좋은 줄 알았어요. 제가 전도서 생활을 아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만 되면 나는 인생이 확 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담임 목사가 되는 그 순간부터요, 항상 내 여기에 이만한 돌이 딱 자리 잡고 있는, 한순간도 편한 날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편한 날이 없는,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항상 찝찝하고 뭔가가 끊임없이 내 머리에 있고. 근데 이게요, 한순간에 딱 내려오는 경험을 제가 했어요. 한국에서 제가 목회를 그만뒀어요. 하도 그러길래 내가 교회에다가 사직서 딱 내고 나와버렸어요. 지금도 내가 그걸 잊지 않아요. 수요 예배 시간에 내가 사퇴한다, 내가 교회 그만둔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 집까지 걸어가는데 세상에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와, 내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잘한 짓인 줄 알았어요, 그게. 근데 나중에 알았어. 그게 거룩한 부담이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지우시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전도하려고 애쓰고 하면서요, 제 안에 얼마나 큰 갈등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갈등이 있는지 몰라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교회에서 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렇죠. 교회를 박해하는 거죠. 지금 로마 교회가, 지금 일곱 교회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로마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니, 한 때, 두 때, 반 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재림하실 때까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교회를 없애버리려고요. 이 용이, 그냥 짐승이 그냥 물을 토해서 쓸어가 버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땅이 갈라지더니 거기에 물을 다 삼켜서 이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비록 사탄이 공격해 오지만, 큰 짐을 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돌보심 안에 안전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17절 보십시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교회는 항상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우는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예요. 영혼을 살리는 교회. 그 교회 안에 마귀와 싸움이 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장은 그 짐승이 누군지를 이야기합니다. 정체를 보십시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머리는 둘에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을 가졌더라. 근데 쭉 보시면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온 땅이 놀랍게 이거 짐승을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짐승이 누구냐 하면 정치 권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정부, 세상에 있는 이 정부들, 이 정부와 대통령과 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습니다. 잘 섬기지 않습니다. 권세를 사용하려고 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려고 그러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 어떤 정부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로마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사탄이 권세를 가장 많이 준 것이 누구냐 하면 정부라는 거예요. 정부.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사탄이 가장 많은 권세를 주고, 그래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더불어 싸우려 하도다.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거 정부 아닙니까? 미국 정부를 누가 이깁니까? 대한민국 정부를 누가 이기겠습니까? 가장 힘이 센 것.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짐승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그렇죠? 지금 세상 정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영국도 그러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중공도 마찬가지고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이 사람들이 해나가지 않습니까? 로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로마가.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렇죠?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지금 로마로부터 핍박받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원독자들은요, 이걸 읽으면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 로마구나, 로마. 그리고 우리가 핍박받는 교회를 말하는 거구나. 금방 할 수 있는 거죠.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로마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모든 로마시의 시민들은, 백성들은 왕에게, 황제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라. 그리스도인들 빼놓고 다 그렇게 했죠. 어린 양의 예배자와 14장은 짐승의 예배자의 운명을 이야기합니다. 14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14만 4천 명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 같더라.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거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거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은 천국 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짐승을 섬긴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에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여러분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거, 짐승의 표를 받는 이게 666이다 베리칩이다 이런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성경 전체 쭉 읽어보면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흰옷을 입는다 그랬잖아요. 그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베리칩 받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기 짐승의 표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지옥 간다는 말이죠.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름표를 받는 것, 짐승의 표를 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아주 쉬운 내용이에요. 종말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은 오지만 이 세상의 고통은 지속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때문에요. 세상의 고통은 지속이 됩니다. 근데 이 지속되는 고통 안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교회가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교회를 칭찬하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은 교회를 핍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의 주인 되어진 이 사탄을 경배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탄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천당에 간다는 이야기.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 믿고 사나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믿고 사나? 내가 단순히 교회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 가지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아보셨냐 하는 거죠. 핍박을 받아보셨냐 하는 거죠. 욕을 먹어보셨냐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며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예.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고 있는 거,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이. 예수 잘 믿다 보면 고난받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이 나에게 올 수 있어요. 사탄으로부터 고난이 나에게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천국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장되어진다는 거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인들 중에 한 사람도 구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